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신정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신정론은 신의 정의 문제, 신은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관한 이론인데요. 고대의 철학자 에피쿠로스, 기원전 300년대, 200년대의 고대 사람이죠. 이런 신의 정의 문제에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신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선하지 않고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지 않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왜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라는 신정론의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었고 다신론의 세계였죠. 그런데 이제 에피쿠로스가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자연 재난,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 가난의 문제, 고대 세계에서도 수천 년 전에도 항상 있었던 문제예요. 그럴 때 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질문은 이 수천 년 동안 꽤 중요한 질문으로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또 이 고대인의 질문에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버전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신을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주로 쓰니까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가난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들, 전쟁을 왜 막질 않느냐, 여러 자연 재난들, 끊임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은 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변증가라고 하는 분은, 변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쟁도 1,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끊임없는 전쟁들 있죠. 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아니면 개인으로 따졌을 때 개인의 어떤 질병도 이걸 통해 어떤 성숙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변증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이제 성숙은 이제 개인의 성숙도 되고 인류의 성숙도 되겠습니다. 혹은 좀 더 보수적인 경우에는 심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죄의 문제, 어느 나라에 지진이 생겼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하면 이거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약간 이제 극우 기독교인 이렇게 많고, 성숙 성장은 약간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유의지. 어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 고난, 재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필요악이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부분적인 설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분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레파토리 중에 어떤 대답은 특정 개인에게 좀 수긍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 개인에게는요. 근데 모든 경우에 수긍이 되는 대답들은 아니죠. 모든 경우에 수긍이 되는 대답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고 할 때도 특히 이제 개인의 삶의 경우로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내가 생각할 내 양심으로 비춰볼 때도 제가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저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일종의 심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좀 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장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사실 성경에 많긴 해요. 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런 설명들. 이런 부분도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 또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시험거리들은 제가 그것을 견뎠을 때 충분히 제가 성장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설명이 굉장히 와닿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자유의지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은 제가
정말 선택하기 짜증나고 정말 안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해 나가면서 또 그게 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납득이 되는구나 이럴 때도 있는데요. 그 이제 부분적인 대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원리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삶에서는 이제 부분적인 해답들이 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아니면 코로나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는 엄청난 비극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서 아니면 그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면 인류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반 원리를 말한다는 건 어떤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본 매너가 없다고 할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경우. 자, 공감 능력이 좀 없다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심리학적으로는 이럴 수 있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비라고 할까요? 기독교 신앙이든 거기에 충분히 어떤 자기 중심성이 없는 경우에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됐을 때 내 신앙이 파괴될 거라는 어떤 이제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 오히려 이 불안 때문에 강박적으로 모든 거를 설명해 내려다 보니 이런 어떤 논리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설교로 세뇌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고대의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됐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변증보다는 중에 정리, 대답, 자기만의 대답 이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신정론에 적번을 한다면 어떻게 적번을 할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신정론적인 고민을 할 때의 재료는 저는 3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성경, 쓰여진 신앙 고백, 쓰여지고 전승되어 온 신앙 고백, 그리고 신학, 성경을 토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던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의 모든 고민들, 신학, 그리고 경험,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혹은 교양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성경, 2번 신학, 자 3번 경험과 교양 할 때 저는 3번부터 2번, 1번으로 돌아가는 역순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3번부터 생각한다는 건 우리 경험이요. 그냥 자기 인생을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었다라고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건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약간 문자주의적이고 이런 분들은 나는 감기 걸려도 하나님이 내가 큐티 안에서 감기 걸리겠나 보다. 어디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새벽기도 좀 못해서 대학에 떨어졌나? 아니 나쁜 생각을 좀 해서 됐나? 모든 걸 약간 종교 강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메커니즘을 만드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제 유튜브 채널을 보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보고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을 보고 볼 때 모든 게 클리어하진 않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해석을 할 뿐이에요. 자기 인생조차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쫓겨난 건지 제가 나온 건지 약간 반반인 걸로 열받아서 나와서 지금 개척을 해서 어느덧 지금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계획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 누구도 이걸 명료하게 말해줄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수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분적인 해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네, 제 인생조차도 제가 어디 아팠다거나 아니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이걸 할 때는 자,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해석으로만 저를 생각할 뿐이에요. 완벽히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자, 이거는 지금 개인의 실존 문제로 본 거고요. 자, 좀 교양찬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자, 137억 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생물이 다양성도 만들어졌지만 플러스 멸종,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는 공룡 멸종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멸종됐냐, 생물이 왜 멸종됐냐, 이거 과학으로 하면은 약간 그런데, 자, 그냥 생명 자체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이 질문에 들어가면은 약간 머리가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들 속에 인간이라는 종의 모습이 서서히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우주의 요 진화 과정, 그리고 플러스 자, 인류 문명사를 이제 알죠. 인류 문명사. 어떤 아름다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정말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자, 이 세상은 이미 윤리적 감각이 있는 존재가 올 때 선한 모습도 보이고 악한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의 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윤리적 잣대를 대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을 믿는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를 통해서 이 우주의 시스템을 두고 어쨌든 신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될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만을 보고 신의 어떤 품성을 상상할 수 있느냐. 어떨 때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극찬을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차갑고 공허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비극도 많아서 이미 세상은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하다고 할 수만도 없고 무조건 선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게 개인의 인생이기도 하고 세상이 모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우리가 선한 신을 그냥 믿는다고 할 때 선한 신을 믿는 것과 이 우주, 사회, 그리고 개인, 우주와 사회와 개인 안에서 무언가가 일이 돌아가는 방식, 그 메커니즘, 우리가 모든 걸 통찰하고 있진 않지만 개인의 심리 문제부터 우주의 진화부터 모든 것의 작동 방식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이걸 과학에서 얘기하는 복잡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그 다음 레벨의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전에 규칙이 작동되지 않는 조금 다양한 계층의 이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 현실이거든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신의 성품을 이렇게 즉자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이런 걸 줬으니까 신은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유사점, 연결점은 있는데 즉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습을 보고 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유비적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즉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 사회, 이슈,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건이든 폭력적 모습이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건 좋은데 신의 성품을 즉자적으로 전쟁을 있네, 신은 전쟁광이구나, 이런 식으로 즉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세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너머에 우리가 어떤 근원적 이유를 상상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의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출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신학으로 가볼게요. 자, 신학으로 가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예수라는 개념과 신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도 되고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신앙인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끄는 에너지 또는 이끄는 무언가, 활동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중재자, 구원의 길을 연 존재로 보죠. 전통교회에서는 삼위일체의 제2위 위격으로 신과 동일 본질을 가지면 어떻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지만 현대신학적 개념으로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어쨌든 신의 구원의 길을 연 존재로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맥락은 이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가 된 건데, 그리스도의 종교적 의미를 넣은 건데, 예수의 활동 속에서 신의 성품이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된 걸로 봐요. 가장 직접적 계시. 여러 예언자도 있고 뭐 구약 신앙 고백들이 누적돼서 이제 성경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이제 중요한 계시로 보는 거죠. 예수의 활동과 그의 죽음과 부활 요 과정 속에서 신의 성품, 아까 얘기한 선함이 가장 구체적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데 가장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고대 기독교에서 예수를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만큼 예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중심 계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 신성한 예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대로 따지면 전능함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존재인데, 그런데 이 고난, 폭력, 그 폭력의 가장 상징적 장소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제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의 어떤 성품을 표현을 해요. 뭐냐면 그런 폭력, 그런 잔인함, 그런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면서 다른 방향성으로서, 그래서 예수를 다른 방향성, 생명의 길,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사실 요 역설적인 사건이 가장 이 우주와 세상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신이 우리가 성품을 부여한다면,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건 사실 인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격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부여하는 제1 기준을 이 예수 사건으로 둔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정론을 질문할 때, 그 고대 에피쿠로스가 질문할 때 하는 부조리한 모든 폭력성을 상징하는 개념일 수도 있죠. 자연재난부터 그냥 인재부터 모든 악을 상징하는 그 모든 거,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신성이 계시된 존재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 뭐냐, 원래 창조주로 보면 창조주의 의도가 뭐냐, 그게 계시된 공간을 우리는 십자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란 개념은 이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죠. 이 십자가라는 이 부조리를 통과해서 가야 해. 신정론의 질문을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꼭 종교를 떠나서도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어떤 부조리함, 뭐 자연 재난, 아니면 인재, 여러 정말 열받는 살인 사건들, 폭력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신의 선한 성품을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어쨌든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 예수 사건을 통해 상상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점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라고 할까요? 필터를 갖는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안경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예수 사건이라는 우리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에피쿠로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거 다 하나님이 이런 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신학을 고민하고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완벽히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신앙 공동체의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에 대한 신앙의 해석이 전승되고 그게 쓰여지고, 그다음에 다시 전승되고 편집돼서 다시 활용되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방향성으로 활용되는 이제 그런 글의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글의 묶음.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안에 이미 논리적 정합성이 사실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거든요. 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것을 이겨내야 해. 이렇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홍수 사건 이야기 같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이겨내야 될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악마라는 캐릭터 근데 고대의 중요한 세계관이죠. 이런 악마들의 이야기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을 설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고난의 문제에 관한 실존적인 고민들이 여러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클리어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고대 세계에서의 이 신앙 사건들이 어떻게 체험과 말과 글로 이렇게 엉켜져서 왔는지를 보는 게 성경인데 예수 사건 전의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글의 묶음들, 신앙 고백의 묶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고난에 관해서 뭐 욥기라는 책도 있고 다양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정론 하나에 대한 보편적 해답은 아니어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개인에게 부분적인 해답들은 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부분적인 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신학을 하는 저희들한테도 똑같아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사실 어떤 대답도 없이 그냥 욕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막 이제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대답 속에서 자기 실존에서 가장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해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해답들 그런 글의 장르들 그렇게 그때그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드려도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구약성경 아까 얘기했던 노아홍수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막 다 싹쓸이해버린 거 아니냐 아니면 전쟁 기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다 이기는 거 아니냐 적들 다 처단 적들 처단 노아홍수는 막 동물까지 싹쓸이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뭐 홍수, 전쟁 아니면 창조, 공동체 법들 하여튼 여러 고대 세계에서의 세계관의 중요한 이 키워드들을 통해서 어떤 이 신앙 체험들이 이렇게 글로 정리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이면 뭘 해야 되냐? 일단 이게 고백의 언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의 언어와 대비되는 거예요.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 자, 7일 창조를 보고 처음에 빛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궁창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지구가 먼저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태양과 별은 나중에 만들어졌다. 아, 지구부터 창조된 거구나. 이 여기에 대한 과학적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의 언어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창조의 이야기가 어떤 신앙을 표현했을지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노아 홍수도 홍수 이야기는 고대에서 그 세계관은 신화의 세계관인데 모든 그 문명에서 홍수 이야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의 성품을 표현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뭐 신앙 고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홍수가 중요하게 나온 건데 이때 이 홍수 이야기를 이 내러티브 서사를 어떤 캐릭터가 등장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그것 자체로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고백 언어다. 전쟁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막 몇 바퀴 돌아갖고 다 무너뜨려 죽이고 자, 요렇게 가버리면 일단 현대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없고요. 성경 해석도 안 되고 이게 원래 그들의 신앙 정승이라고 추적할 수도 없는 거야.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안 되고 우리는 이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문자 너머에 어떤 신앙의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사건이라는 그 필터링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인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직자적으로 해석할 때 신은 자기가 원하면 다 싹쓸이 할 수 있고 언제든 초단위로 세상에 개입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지금 플러스 고대적인
인격신 개념. 자, 뭐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너 아담 어딨어 안 보이네 막 동산에도 쫓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인격신 개념인데, 고대 세계에서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가는 게, 창세기 1장은 약간 인격신 느낌이 조금 약하지만 창세기 2장은 인격신 느낌이 엄청 또 세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떤 집안에 있는 존재처럼 묘사되다가 어떨 때는 막 온 세상 위에 있는 막 그런 느낌으로 표현돼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격신을 묘사하는 건 고대 세계에서 신을 묘사하는 약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 인격으로 가지고 신을 투사하는 거잖아요. 신의 어떤 감정, 뭐 신의 크기, 신의 활동,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의 언어를 쓰는데,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신을 인형처럼 생각해야 사실 우리는 친밀감을 느끼는 게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격체로 가지고 오는 거는 신을 축소시키는 사실 일종의 불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대신학에서 폴틸리가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고대 인격신 개념에다가 막 버튼 누르면 세계에서 막 저기 홍수 일으키고, 버튼 누르면 막 저기 교통사고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신 이해가 되어 있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 고대의 신앙 고백인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이제 신앙 고백을 정리할 때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비종교인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까딱하면 갈 수 있는 게, 이런 방식의 괴기한 설교들이 사실 좀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괴기한 설교들이 솔직히 넘쳐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죠. 제가 볼 때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를 빠져있던 분들은, 저는 이제 조금 과감하게 말하면 일종의 세뇌 상태에 들어가신 건데, 자기에게 불우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사실 괜찮아요. 혹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여러 거기에 과잉된 감정적 공감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걸 그냥 대충 뭐 노항수 보면 다 하나님 싹쓸이 할 수 있지,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아무 일이 아닌데, 언젠가 갑자기 요 문제,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요 장면에 공감을 하게 되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에게 특별히 불우한 일이 생겼다거나, 이때 요 하나의 세뇌의 금이 생기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런 설교들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부작용. 그래서 내가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저 목사는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리고 신과 굉장히 가깝고 막 신의 음성을 듣고 언어로 소통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일의 원인들을, 근원적인 원인들, 초자연적인 일의 원인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기 때부터 수년, 10년, 20년, 30년 해온 경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하나 조금씩 조정해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는 신정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폭력적 신이해와 함께 이게 나한테 닥쳤다고 했을 때의 이 분노감은 사실 해결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은, 우리는 이 세계의 근원적 이유이자 존재의 뒤편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은, 하나님은. 그리고 그 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사할 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 신을 신을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예수 사건을 통해 나타난 신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필터라는 거. 예수가 누굴 만났냐, 무엇 했냐, 어떻게 지냈냐, 무엇과 싸웠냐, 무엇 했냐라는 그 활동성 속에 나타난 그 어떤 성품,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안경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재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물리 세계의 작동 방식은 과학이 말하는 만큼 교양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각판이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됐을 때 대기가 어떻게 바뀌면서 기상 현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곳에 태풍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리는 지진이나 태풍 이런 걸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교양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교양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아픔들도 있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전쟁과 폭력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도 그 십자가 폭력 같은 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신의 모습, 이 안경, 이 필터, 이거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보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중심성을 빼놓고 이제 현대 신학도 빼고 신을 인격신으로 어떤 산타클로스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경 쓰고 막 관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모컨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과 뭐 기쁨과 뭐 여러 가지 걸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막 이런 인격신 개념, 거기에 플러스 구약을 좀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약 문자주의로 가가지고 전쟁광의 인격신, 자, 전쟁광 인격신, 이런 필터링 없이 그냥 전지, 그다음에 폭력성, 그런 인격신, 그리고 막 빨리 막 창조했다가 막 노황해보면 빨리 후회했다가 막 감정 기복, 그런 신으로 이해를 가지고 가면 신종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현대인이면 요 길로 가면 안 돼요. 현대적 교양과 여러 현대 신화를 가진 현대인이면 그 길로 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 신종론 마무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변증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고난의 문제에 관한 토론을 어떻게 해왔냐, 그리고 이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이론이든 그게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수록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문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거는 제 생각엔 이 예수 사건에 집중해서 왜 전지전능한 신의 영이 가장 충만하게 된 그 예수라는 특별한 존재는 왜 가장 그 악의 상징인 그 십자가라는 공간에서 자기 권위를 내려놓았을까?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신의 메시지가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변증보다는 하나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있어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살 거냐,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태도로 가져가야 될 거냐. 결국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이 고난의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만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시 이제 에피쿠로스 질문으로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교인의 대답, 여러 대답 중에 하나의 대답이겠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신을 믿냐? 전지전능하다라는 상상을 하는 뿐이죠. 이게 어떤 전지전능일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뿐이고,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격신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신은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인격적이다. 신은 사랑이다 라고 믿는 거야. 요 인격신은 그냥 두 눈, 입, 뇌,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이런 인격신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신은 초월적 사랑이다. 예수 사건을 통해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교라는 독특성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사건 전후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점을 갖는 거야. 기준점. 무한한 해석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의 기준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이 이유로 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어떤 악의 문제,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가볍게 보지는 말자. 자연재난, 인재,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무한한 악의 문제가 있다. 이건 실존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전지전능한 신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의 활동을 한다. 어떤 상상의 언어를 쓰는 거죠. 신에다가 활동이 세계 내에 즉자적.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인격신으로 투사를 하면은 신의 의도가 있고, 그래서 신의 활동이 세계 내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시공간 안에 바로바로 작동되는 그런 즉자성은 아니고, 신과 세계 내의 거리감이라든지 작동 방식은 우린 몰라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서 이런 원리를 가져온다? 이건 마치 구약 성경의 7일 창조를 가지고 우주 물리학을 설명해 보겠다,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즉사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말할 수 없지만, 기독교인은 예수 사건을 통해서 신을 사랑이라는 신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문제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기독교인이 말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는 정하며 살아야 되지? 기독교적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요 문제고요. 이 신음과 아픔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검증을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떤 애티튜드를 갖는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자, 성숙한 현대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대답들, 전지전능한 신이 뭐 어떻게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고,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대답들이 갖는 어떤 폭력성들, 그거를 좀 우리는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려야 될 카드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변증들은 오히려 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전투적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 좋은 폭력적 대답들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요런 태도로서 실존적 질문에 그냥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론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까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